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하나 있냐면 한 흑인 소년이 있습니다. 이 흑인 소년은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인 그 집에 있는 버려진 쓰레기통에서 그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들을 주워 갖고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자라나고 있었던 소년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백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부릅니다. 불러서 넌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 청소를 해라. 그러면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너에게 품삯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부릅니다. 그 소년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해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그 선교사님 집에 갑니다. 그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이제 청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청소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이 살고 있었던 그 운막 같은 자기 집에 비하면 선교사님 집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으리으리한 겁니다. 자기 눈에 청소할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아침 일찍 가기는 했지만 청소할 게 없어서 하루 종일 놀다가만 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불러서 그 흑인 아이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흑인 소년은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청소하라고 부르긴 했는데 청소할 게 없어서 청소를 안 한 것뿐인데 갑자기 자기가 쫓겨나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후반부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1장 마지막 결론으로서 송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가 죄인으로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계획 가운데 그리고 어떤 하나님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송영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알고 구원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년처럼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이, 청소라는 일이 주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이전의 어떤 습관과 이전의 안목과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변화를 받지 못해서 새로운 일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소년처럼 자신의 기준으로는 치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놀고만 있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단면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1장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그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1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부터 그 뒤에 16장까지 아직도 많은 분량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1장부터 11장이 아니라 12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1장까지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 구원은 변함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바로 그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삶의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습관들이 드러나야만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전에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야고보서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는 이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신학적인 이야기는 결국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행함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의 신학은 행함을 위한 신학, 행동을 위한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복음은 우리의 어떤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았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고 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그 복음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인 주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제 아래서 먼저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많은 내용들이 두 절에 담겨져 있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이어서 1절과 2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즉 이 그러므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응축해 놓은 단어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동은 그 받은 은혜에, 그 구원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객이 바뀌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아닌 세상에서 다른 종교는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선행을 베풀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해야만 한다고 요구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 신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입기 위해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 이걸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러면 그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럴 만한 생각도 없을 때, 그런 존재가 아닐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혜택을 주신 겁니다. 먼저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선행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행동이고 보답이고 반응인 겁니다. 복음이 언제나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행동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고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바울이 지금 그걸 권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 우리는 몸 하면 바로 쉽게 우리의 육체를 떠올립니다. 연약한 몸, 나이 들어서 병든 몸, 젊어서 아직 건강한 몸, 그런 몸, 육체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과 영혼을 우리는 쉽게 분리하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써서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 또한 몸과 영혼을 쉽게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로마 시대에는 이원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원론은 뭐냐면 물질적인 것은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은 아주 고상하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뼈와 살로 된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는 더럽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우리 육체가 아닌 정신과 영혼은 가치 있고 고귀하고 아주 고상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영혼을 아주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이 유대인들은 이 몸과 영혼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기라는 게 히브리어로 루아크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숨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숨, 호흡이 후 불어넣는 숨. 우리가 숨을 쉴 때 이렇게 후 내뱉기도 하고 들어 마시기도 하고, 이 날숨과 들숨으로써 숨을 쉽니다. 이 숨이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해내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몸은 그냥 영혼, 한 인격의 한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할 때는 그냥 육체적인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지난 역사도, 그리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소망하는 것, 꿈도,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의 몸은 우리의 뼈와 근육으로 구성된 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인간관계, 유형, 무형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몸이라는 말에 속한 의미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행위도, 우리의 사회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문화적인 것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된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종종 삽니다. 목사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설교하는 이 내용이 저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만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내용이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셔서 제가 은혜 받고 또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저도 전하면서 제 입으로 말을 하지만 제 귀로 똑같이 여러분처럼 듣는 하나의 회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제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듣고 은혜 받은 게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꿔가야만 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가져가야만 하는 모델이고 이상일 수는 있지만 아직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냐면 그 깨달은 것을, 그 받은 은혜를, 그 좋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큰 깨달음을 얻어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 깨달음과 그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가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제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신령한, 스피리추얼 월십에서 신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그런 신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당하다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것은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 우리가 쓰는 다른 말을 좀 편하게 바꾸면 당연한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합당한,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뭔가 특별한 걸 하나님께 드리거나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의 그 내지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하는 헌신은, 내가 드리는 헌신과 충성은 헌신과 충성일 수 없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일 뿐이다.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우리가 그런 거죠. 해야만 할 일을 안 하는 사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죠. 못된 자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만 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을 안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당연하게 하는 것,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예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서 제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재작년인가요? 예배에 대해서 연초에 여러 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제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제사는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예배와 그 제사가 성전 안에서는 괜찮게 드려지지만 성전 밖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 그 제사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는 건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고, 형식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식을 다 갖추고 있고, 때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예물을 다 드리지만 아무리 그걸 다 해도 마음이 없이 형식만 갖춰져 있다면, 그곳에 우리의 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제사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앞에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찾아왔는데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한다면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로 느껴질까요? 혹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와갖고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와가지고 한마디 탁 던진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뭘 해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배가 끝난 후에 가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예배 때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들었던 대로 살아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딴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위기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위기가 아니라 예배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제물을 바치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벌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증히 여기고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거짓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하는 형식만 갖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혀있는지 안 적혀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 눈을 감고, 그리고 너희가 찾아오는 게 무거운 짐이다, 곤비하다,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그것이 좀 심화되어서 드러나긴 했지만 이미 코로나가 있기 훨씬 전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아십니까?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위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건 뭐냐면 정답을 찾아가는 길,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할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방향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나 정답을 찾아가는 바른 길이고 바른 방향의 첫걸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다가 왜 두 번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시간이 벌써 이만큼 지났거든요. 그럼 뒤에 얘기를 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얘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여기 한 가지 이야기할 건 뭐냐면, 마음이 변하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내가 마음이 아프면, 물론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마음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그 아픈 마음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안겨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임산부가 있으면 여러분의 눈에도 임산부가 많이 보일 겁니다. 내 아내가 임신을 하면 그렇게 그전에는 안 보였던 임산부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내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그렇게 동네에 아이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프고 상처받은 자로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처가 받아들여짐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처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상처받은 자들을 다시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안아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고 그 상한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합당한 예배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헛된 재물, 그리고 분양, 많은 기도,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15절까지 읽었죠. 16절과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라는 겁니다. 씻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행실,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 같은 거, 어두운 것들,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치라는 겁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들을 신원하고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그를 계속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렇게 계속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뭐라고 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이 신원하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는 뭐 매맞고 학대받고 실제로 고아고 과부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편을 여러분이 들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험담할 것이 아니라 험담받고 있는 그 사람 편을 써서 편에 들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모든 예물과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싫어한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설교라는 걸 기억하시고 중간에 끝나는 것 같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어령 교수님이 있죠. 연세가 많으신 90이 넘으셨을 텐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 쓴 글에 나라별로 음식을 먹는 문화의 특징을 아주 재밌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랑스 사람은 미각으로 음식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코스로 요리를 먹는데 한 요리를 먹고 나면 이제 뭐 와인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마시면서 입을 또 씻어내고 그 다음 요리를 맛보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반면 인도 사람은 촉각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촉각으로.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데 그 이어령 교수님 말에 의하면 그 손으로 음식을 비비는 게 아주 예술로 비빈다고 합니다. 보면 아주 예술로 비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촉각으로 느껴가면서 음식을 먹는데 손으로 비비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뭔가 좀 깨름직한 게 있으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느끼는 거죠. 이 음식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촉각으로 먹는 거죠. 일본 사람은 음식을 시각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그릇에다가 이렇게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넣고 예쁘게 치장을 해가지고 그걸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먹는 거죠. 시각으로 먹는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는 음식을 무엇으로 먹고 있습니까? 이어령 교수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상추를 딱 하나 손에 들고 깻잎을 위에다 하나 얹어놓고 거기다가 파채를 탁 이렇게 풀어 헤친 다음에 밥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고기를 한 2점 올려놓고 고추에 마늘에 해가지고 쌈장에다가 찍어가지고 이만큼 쌈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한 입에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입에다가 집어넣죠. 그리고 그것을 막 입을 우적우적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주 힘들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 사람은 음식을 온몸으로 먹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그렇던 국밥이라는 걸 먹어도 뜨끈뜨끈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온몸으로 느끼면서 먹는 거죠. 이렇게 음식은 우리가 온몸으로 잘 먹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왜 온몸으로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부터 긍정적인 것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시간으로, 온 정성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는 걸까요? 성경이 원하는 합당한 예배는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불평도 우리의 감사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합당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주일 하루 1시간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이 자리가 파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더 수많은 시간들, 일주일에 6일의 시간, 하루에 오늘 이 시간이 지난 이후로 보내는 그 시간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눈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표정을 짓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정답을 찾아가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못하면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예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마땅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땅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뭘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우리의 전부를 다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 있죠. 이 시간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이 되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맡겨드리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